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된 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종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마음속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이삭을 결박하여서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미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야말로 최고의 믿음이다. 이보다 더 큰 헌신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마음이 바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습니다. 12절이죠.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니 내가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이 따를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상을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거나 성경을 다 읽었거나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가끔씩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면은 또 시험을 치고 열심히 잘 배우면은 아이들에게 작은 보상을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A&W에 가기도 하고 짜장면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요. 인정을 받으면은 뭔가 자기들이 열심히 잘하면은 이런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들이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았을 때에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동을 했다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칩시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까지 바쳤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복이 따를 것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들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하나님도 복을 주신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내가 직분을 맡으면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나의 앞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최고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식을 바치는 것은 누가 봐도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면은 우리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거든요. 당장이라도 학교를 막 옮기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흥분이 돼요. 이것은 우리 자녀가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에게 우리 자녀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 먼 곳까지 이 어린 자녀 데리고 이 캐나다까지 왜 이민을 왔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민을 올까요? 우리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좋은 곳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경력들,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한국에 있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고 한들 알아줍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경력들, 나를 인정해 주는 것들 다 포기하고 여기에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 자녀가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이 약속의 자녀로 알고 그렇게 낳았는데 그 아이를 바쳤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자에게는 당연히 상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상이 있어야 된다. 독자를 바쳤으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 천국 가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나란히 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봉사를 요구하고 또 헌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한국 사람들 복을 되게 좋아하니까 거기에 이제 솔깃하게 되는 거죠. 직분을 맡으세요. 헌금을 하세요. 부서 임원으로 섬기세요. 그렇게 헌신하면은 복이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가정의 앞길도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신앙과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을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더니 하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좋은 데 취업하고 결혼도 잘하는 이런 복을 말하는 겁니다. 저 친구 교회에서 참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참 장가도 잘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은 이런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맹세하겠다. 너가 너의 귀한 아들도 아끼지 않았구나 라고 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복이라는 단어 나와요.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새로운 보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준다라는 새로운 보상이 아니에요. 새로운 상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언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재산이 늘어날 것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믿음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열심히 하면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내심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저희 집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다 말렸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차라리 그렇게 교회가 좋으면 교회에서 그냥 장로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교 가지 말라고 말리시더라고요. 저희 집안 어르신들도 다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다 직분자들입니다. 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계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가서 이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열심히 해서 또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한국에는 이 금요 철야 기도회라는 게 있거든요. 금요일마다.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회가 밤 10시부터 한 새벽 1시 반 그렇게 진행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야 기도회죠. 이제 거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제가 2-3시간 동안 그렇게 매주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르짖지 못해서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한때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부르짖다가 제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막 그렇게 부르짖다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기도 막 열심히 하면은 마음 가운데 뭔가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잘 되게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도 이렇게 막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르지만 편안한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 막 시험도 잘 칠 것 같고 막 그래요. 공부를 안 해도 맞출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도 합격시켜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직분자 자녀들인데 다른 친구들은 고3 때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주일날도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와요. 부모가 이제 은근슬쩍 이렇게 눈 감아주는 거 있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했을 때 피곤하다 이러면은 그래 살짝 문 닫고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철야 기도에도 잘 나오지, 고3 때도 교회 임원 활동을 하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텐데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잘 되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듣고 교회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듣고 자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일단 계획하는 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계획하는 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그냥 차라리 계획을 세우질 않았어요. 왜? 세우면 안 되는데.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뭔가 잘 안 되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살아가지지 않으면 마음가운데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원망이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도 신앙생활을 하여도 언제나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겠지. 저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겠지. 뭔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나에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나에게 저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그래도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 중심에 나에게 그렇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인간을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 좋은 인간을 소개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을 도구로 세워서 이 세상에 그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또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또 확증하십니다. 내가 약속을 주겠다고.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들을 못 낳을까 봐 그래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주셔서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주제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자, 그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아브라함을 붙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위대한 인간을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가 받았던 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건강과 자녀의 형통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손에 쥔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다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믿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와도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소유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굳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의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말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을 정말 진짜 복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뭔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싼 옷이나 뭔가 값비싼 자동차나 좋은 집이나 뭐 좋은 시계나 좋은 핸드백, 뭐 좋은 가방, 이런 거 가지지 않아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가짜 복을 진짜 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복이에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예표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분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공로에서 이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순종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참된 복을 우리가 받을 걸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짜 복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 순종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그게 말로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참된 복을 쫓아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